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소대나 큰 소대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고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아멘. 자,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한 범죄를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의 순서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고기를 빼앗아 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뒤에 보면 성소에서 봉사하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겁탈하는 그 일까지 이 홈리와 비나스가 범죄를 저질렀어요. 자, 이들에 대해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 구절이 또 말해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2장 31절 33절인데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자, 여러분, 저 레위 지파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일을 그곳에 있는데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야, 이 모세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저 산에 불이 지금 활활 타는 저 산에 들어가는데 분명히 죽었다. 이제 이거 우리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신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아론을 압박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제 섞여 사는 무리들이 주도를 했겠죠. 믿음 없는 것들이. 근데 이제 압력을 받으니까 그럼 금 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그거 녹여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여호와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뭐 여호와의 날이다 하면서 막 춤을 추고 잔치를 하고 난리를 치는데 모세가 그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데 이게 뭐 함성 소리 같기도 하고 울부짖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이 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세가 십계명을 딱
계약을 맺겠다고 계약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하나님께 여호와의 속한 자에게는 나에게 나와라 그럴 때 이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즉시 모세에게 딱 나와서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닥치는 대로 다 죽여라. 그런데 이 아론 지파가 칼을 들고 자기 형제고 뭐고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우상 숭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지파를 구별해 줄 거다. 그러면서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도록 구별하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이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소를 짊어지고 성소의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을 레위 지파한테 맡겼어요. 그게 지금 쭉 내려오고 그 복을 지금 레위 지파가 그때 그걸 딱 얻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엘리 대제사장의 시대에 딱 와서 이 홈리와 비너스가 지금 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걸 거두지는 않아요. 근데 이 대대손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데 반드시 젊어서 죽는다. 다 늙은이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홈리와 비너스는 한날에 죽어요. 한날에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빼앗기고, 그날 블레셋 군대한테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엘리 제사장은 그 소리를 듣다가 뒤로 넘어져서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출혈이 많았는지 어쨌든지 또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가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일들이 실제 삶에 일어나요. 지금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 앞에 의를 쌓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할 때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철화할 때 자신을 헌신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역할을 해서, 이것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됨을 받는 복을 얻었어요. 그러나 범죄할 때 어떻게? 추락을. 여러분, 사람이 지금 이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너스가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홈리와 비너스는 아빠가 제사장 노릇을 하니까 가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여자 봉사하는 사람 확 끌어다가 강간을 하고 겁탈을 해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사가 그냥 애들 노름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 온전한 삶이 뭔지를 몰라. 온전한 삶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얻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심판에서 저주를 받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제가 온전한 삶을 가르쳐요.
인간의 온전한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온전한 삶, 이게 어떤 건지를 이 속죄제가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요, 여러분 홈리와 비누아스는 아버지에게서 이걸 배웠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가 잘 안 가르쳤어요. 자식이 귀했던 거지. 자식이 귀했던 거예요. 성수에서 봉사하는 여자들 데려다가 겁탈한다고 했을 때 작심 투대로 패서 다리 뭉댕이를 분질든지 두려워서라도 그걸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 야, 아들들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 정도 했으면 제사장 측에서 박탈을 했어야죠. 더 이상 이 제사장 성수에 나오지 마,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그래야 그 저주라도 피했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 속죄제가 거룩한 삶을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을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잘 들으시고 하나님께 투들어 맞지 않고 하나님께 귀함을 받고 존귀하게 대우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고 하나님께서 사회생활을 하고 학교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좋은 상사 만나게 하고 편안하게 그것을 얻게 해주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 자, 그러면 속죄제가 온전한 삶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떤 삶을 가르치느냐? 크게 네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 마음의 중심과 자신의 에너지를 다 드리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뭘 드려요? 기름, 모든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라, 번제단에. 그리고 콩팥 2개, 짐승의, 그리고 사람의 몸에서 가장 깊숙한 장기, 그게 신장인데, 콩팥인데 그 2개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에너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온전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자, 겸손하게 자신의 타락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온전한 의의 상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온전한 의의 상태를 추구하라는 게 뭐예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 거야. 나는 어떤 죄도 짓지 않을 거야. 이걸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온전한 삶이 어떤 건지 가르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이미 범죄를 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복원하기를 시도하고 그걸 해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서 그걸 해결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잊는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잊지 않아요. 재판장은 그 죄를 잊지 않아요. 가해자들은 잊어도 피해자들은 그 피해를 잊지 않아요. 반드시 복원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속죄에 대해서 그 죄를 고백해라, 자복해라, 그리고 속죄제를 드려서 해결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속죄에 대해서 죄를 졌다 하면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것을 말해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7단계를 거치는 것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회복하는 것.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인정의 단계. 죄를 범했을 때 정직하게 그것이 범죄인 것을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라는 것.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아니 뭐 내가 그런 죄를 왜 졌다고? 나 그런 죄 진 적 없다 하는 순간 뭐야? 이 다윗이 이랬다면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죄를 즉각 인정해서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는다고. 야, 이 나단 이놈이 나를 모함한다. 짓지도 않은 죄를 지금 이것이 나한테 와서 덮어 씌운다. 이놈 옥에다 가둬라 라고 했으면 어떻게 해요? 늙어서 못 죽었다. 반드시 피를 봤을 거야. 자, 중요한 게 인정의 단계에서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인정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단계다. 두 번째는 통감의 단계. 이 통감의 단계는 뭐예요?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슬퍼해야 돼요. 애통을 해야 돼요. 통곡하고 슬퍼해야 돼요. 내가 못생겼다는 것은 슬퍼하는데,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는 슬퍼하는데,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는 슬퍼하지 않아. 아니요. 못생겼다는 건 슬퍼할 일이 아니야. 감사할 일이야. 가난한 거, 병든 거 감사할 일이야. 그게 창피할 일이야. 감출 일이야. 근데 우리는 쓰잘데기 없는 걸 슬퍼하고 정말 슬퍼할 걸 슬퍼하지 않아. 이걸 통감해야 돼. 내가 죄를 졌구나. 그 더러운 짓을 내가 했네. 이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을 텐데, 내가 빨가벗고 했던 그 짓을 다 하나님은 봤을 텐데, 이 얼마나 창피한 것일까. 이걸 통곡을 하고 슬퍼야 되는데 잊어요. 슬퍼하지 않아. 자, 세 번째, 제거의 단계. 자, 그 죄를 지었다면 그 죄에 관한 것들은 제거해. 하던 죄를 멈춰야 돼. 그리고 그거 관계된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담배를 폈어.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네 폐가 네 입이 굴뚝이냐? 예? 그거 죄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멈춰야지. 담배를 끄고 피지 않는 것도 해야 하지만 그 나머지 담배를 부셔서 쓰레기통에다 넣고 라이터를 휴지통에다 버려서 버리는 거예요. 게임을 끝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템들을 다 부시는 거예요. 아이템들을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아이템들 다 날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정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을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그 짓만 멈춰서는 안 된다. 그 죄와 관련된 것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지워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단계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고백의 단계. 이 고백의 단계, 자백의 단계는 뭐예요? 내가 했던 그 죄의 짓을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사를 멸시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제사의 순서대로 다 삶고 그 기름을 다 빼내고 그 기름 모아서 번제에다가 태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요제로 드리든 번제로 드리든 그렇게 다 드리고 나서 나머지 그 제사를 마치고 제사장의 목소리를 딱 떼어놨을 때
그때야 제가 비로소 그걸 취했어야 되는데 삶기도 전에 생고기를 원한다고 가져온 거 그거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하나님, 내가 여자들을 볼 때 욕정을 참지 못해서 그것들을 끌어다가 제가 품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욕정을 참지 못한 이 원인 때문에 내가 이 성적인 쾌락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쾌락의 목적으로 그 여자들을 그렇게 강간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한 짓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가서 현장 검증을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현장 검증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내가 범한 죄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동기까지, 그리고 목적까지, 그것까지 샅샅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책임의 단계. 책임의 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죄를 졌다는 거기 때문에 창피한 거 감당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욕했어? 내가 누구를 없는 데서 비난했어? 그것이 드러냈네. 아니라고 거짓말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고. 그 창피한 걸 감당해. 자, 그리고 그렇게 범죄한 거에 대해서 했다면 어떻게 책임을 진다는 게 뭐예요? 배상을 하는 거예요. 여자를 강간해서 그의 인생을 망치고 그의 몸을 바쳤다면,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여자를 아내로 받고 평생을 아내로 대해주고 아내로 존경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물질적인 피해 보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딸이 원하는 대로, 책정하는 대로, 재판장이 책정하는 대로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100번 사죄를 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백으로 절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은 다 감당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싸움의 단계입니다. 싸움의 단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더 지키기가 쉬워져요. 대전 이 발발이 사건이 있어요. 한 160도, 키가 160도 안 되는 이 남자, 이 사람이 여자를 한 154명인가 이 집에 밤에 쳐들어가가지고 강간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에 그걸 의도하고 가서 여자의 집에 침범한 게 아니에요. 이 택시 기사 운전을 하는데 그 여자를 딱 태워서 갔는데 이 여자가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해가지고 뭐 어디 길을 헤맸는지 어쨌는지, 아니 길도 모르는데 무슨 택시 기사를 하냐, 이런 말을 딱 들어서 이 남자가 딱 야마가 도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여자의 집이 어디서 내리는지를 유심히 본 거예요. 내려주고, 그리고 그 여자가 들어가는 문까지 딱 확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냥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혼자 산다는 걸 뭐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강간을 했어요. 그런데 또 생각이 나요. 마누라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짜릿함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강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번 죄를 지으면 그 달콤함을 악한 영이 충동질해줘요.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대담해지는 거예요. 한 번은 7명의 여자를 한꺼번에 겁탈을 하는 거예요. 대담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담해져요? 죄는 한 번 지면 그 다음에 죄를 짓기가 쉬워져요. 두 번째 하기 쉬워지고, 세 번째는 더 쉬워지고, 네 번째는 더 쉬워지고, 다섯 번째는 일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습성. 그러면 여기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싸워야 돼요. 죄를 졌을 때 싸워야 합니다. 중국 사람이 도마뱀 샵에다 술 갖다 놨을 때 저건 무슨 맛일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저도 가끔 시원한 맥주 한 캔이 땡길 때가 있어요. 생각이 들어. 제가 먹어봤을까요? 안 먹어봤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맥주는 못 마셔봤어요. 근데 소주는 먹어봤어요. 막걸리요. 근데 맥주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땡겨. 근데 여러분, 이렇게 땡겨서 내가 한 번 딱 마셨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땡기는 건 더 강력해져. 이게 죄의 습성인데 이걸 싸워야 돼요. 거슬려야 돼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여름에 시원한 걸 마시려면 사이다도 있고 콜라도 있고, 아니 맹물에다가 그냥 얼음 타서 마시면 시원하면 되잖아. 필요 없어. 저리가. 이 거스리는 걸 반드시 해야 돼. 그 생각이 들고 충동이 일어날 때 그냥 따라서 했다 그러면 뭐야? 막 빠져드는 거야. 이제 맥주 한 캔에서 두 캔, 세 캔, 이제는 소주로 가고, 이제는 위스키로 가고, 그 다음에 독주로 가는 거야. 이 수순이 이렇게 되는 거야. 반드시 내가 죄를 범했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와 그리고 책임을 다 감당했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이제 죄의 충동과 싸워야 합니다. 이걸 싸우지 않는 한, 이걸 거스리지 않는 한 절대 그 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멈추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싸워야 그 죄를 멈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신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싸우면 반드시 그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누가?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어떤 중독이라도, 어떤 악한 영의 매인 죄라도 싸우면 반드시 그 죄는 놓이게 돼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사람이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죄에 대한 충동과 그리고 그 죄를 할 수 있도록 끌어당겨서 가기 때문에 인간의 결단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단 하나, 그게 뭐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유지의 단계. 무엇을 유지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유지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합한 그 상태를 쭉 유지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할 단계.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죄를 짓지 않으니 너희도 죄를 짓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죄일지라도 그걸 짓지 않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마지막 단계인데, 자, 이렇게 할 때 어떤 결과를 얻어요? 하나님의 악한 평가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 너는 남의 아내를 탈취해서 강간한 놈, 너는 너의 부하, 죄 없는 부하를, 너의 죄를 숨기려고 음모를 짜서 죽인 놈,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봤을 때의 평가예요. 이 평가를 바꿔야 합니다. 이 평가까지 절대 바꿔야 돼요.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죄에 중독이 있을 때 그 죄를 짓고야 마는 사람이야. 순말이 성적인 충동이 일어났어요.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암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없을 때 발길질을 하고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정액을 뿜기 전까지는 이 발정난 게 멈추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의 평가야. 너는 악한 영이 너에게 생각을 넣고 네가 악한 충동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풀지 않으면 절대 멈추지 않는 사람, 그게 너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 평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평가였어요. 이 평가를 없애야 돼요. 이 평가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 악한 영이 너에게 죄 범죄에 대한 중독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너는 절대 그것을 굴하지 않는 사람이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거와 끝내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지. 그게 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한다. 이 인정으로 바꿔야 돼.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바꿔요. 내가 범죄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떨어졌던 그것을 다시 끌어올려서 회복해 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단계. 이걸 목표로 해야 해요. 이게 됐을 때 이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게 됐구나. 이제 내가 죄를 적게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성령을 더 부을 거고 성령의 감동을 더 강력하게 할 거고 그리고 죄를 이기게 해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그리고 죄를 짓는 숫자가 줄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연예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아니까 이 시달데기 없는 거에 예민해. 뭐에 예민해요? 먼지에 예민해. 냉장고 위에 있는 먼지에 예민해. 싱크대나 농 밑에 있는 먼지가 예민해. 하루에 수십 번을 닦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에 민감해야 돼? 죄에 민감해야지. 먼지에 민감할 게 아니고 그리고 세균에 민감할 게 아니고 병균에 민감할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있지 않나? 내 마음에 죄의 싹이 트고 있지 않나? 여기에 예민해야 되는데
저것이 나를 어떻게 볼라나? 저것이 나를 무시하나? 나 인정하나? 여기에만 예민한 거예요.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예민해져.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면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시잘데기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게 만들고 내가 범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하는 거야. 내게 악한 생각, 내게 악한 충동, 내가 악한 죄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민해지고 그것들을 없애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부분이 예민해지는 거야.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좀 봤잖아요. 레위기 봤을 때 뭐 60 몇 년 동인가 30 몇 년 동안인가 집에서 살지 않고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을 봤죠. 머리 한번 감지 않고 목욕 한번 하지 않고 그리고 썩은 고기 주워 먹고 그렇게 1, 2년을 산 게 아니요 30년, 40년은 그 먼 뒷부정이 속에서 살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건강을 잃고 병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면역력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왜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왜 우리가 외국 가고 또 외국인이 우리나라 올 때 또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여기 갔다 왜 풍토병이 죽는지 아세요? 그런 세균에 내가 싸워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왔을 땐 멀어져서 죽는 거야. 평소에 조금씩 그런 거에 익숙해지면 어디를 갔다 놔도 죽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 더러워서 사람이 병 걸려 죽진 않는다. 죄를 지어서 죽는 거지. 마음이 더러워서 썩어서 죽는 거지. 시달데기 없는 거에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악령은 뭐예요? 악령들은 그 불필요한 것들의 모든 예민함을 거기다 쏟아붓게 만들어. 자, 네 번째, 속죄제에서 가르치는 온전한 삶이 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영적인 질서가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저게 뭔 얘기일까? 영적인 질서가 높은 사람. 지금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레위인은 일반 사람보다 더 영적인 질서가 위에 있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보다 더 위에 있고 대제사장은 제사장보다 더 위에 있고 대제사장보다 더 높이 위에 있는 게 모세였어요. 자, 이 영적인 질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죄에 대한 의식이 높아야 된다는 거. 이 죄에 대한, 의에 대한 더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속죄제가 가르치는 온전한 삶이요. 여러분, 일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는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거나 돈이 없으면 비둘기를 잡거나 그것도 없으면 밀가루를 갖다가 속죄제를 드리래요.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하면 뭘로 드리래요? 수송아지로 드려라.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래요. 제사장이 가난한다고 양을 잡아서 드릴 수 없어요. 제사장이 돈이 없다고 밀가루로 속죄제를 드릴 수 없어요. 요즘 소가 얼마 가는지 아세요? 송아지 얼마나 가나? 자, 여러분, 영적으로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 더 큰 책임이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 많은 일을 맡고 많은 걸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자, 맡은 거에 비례해서 요구하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 제사장들은 일반 성도들보다 훨씬 더 죄가 뭔지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 위치가, 그 역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가 범죄하면 일반 성도들이 범죄한 것보다 훨씬 더 그 범죄에 대한 결과가 커요.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군대가 몇 명이나 되는를 조사를 했어요. 왕이 이것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25,000명인가 25,000명이 역병에 들어서 죽어나갔어요. 인구조사 하나 한 거. 이 책임이 이렇게 큰 거. 자, 두 번째는 질서가 위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더 큰 결과, 앞에는 더 큰 책임이 주어지고 더 큰 결과가 따라온다. 야고보서 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마라. 선생들이 죄를 진 거하고 죄를 지어서 벌받는 거하고 일반 성도들이 죄를 지어서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도 벌받는 양이 달라요.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 그래서 죄를 더 두려워하고 죄를 더 예민해야 돼요. 누가요? 목사일수록, 안수 집사님일수록, 권사님일수록, 국장일수록 죄에 더 예민해요. 그 결과가 파장이 크니까. 우리 큰사랑 교회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한 사람하고 나하고 사이가 벌어지니까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줄줄이 사탕으로 다 세상으로 갔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 엄청난 결과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위치가 높을수록 더 큰 책임, 더 큰 징벌이 있음을 알고 죄에 대해서 더 두려워해야 하고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해야 돼요. 이게 온전한 삶이라는 거. 이래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간음죄를 짓는 거하고 내가 간음죄를 짓는 거하고는 차원이다. 교회 안에 일어나는 파장이 차원이다. 제가 그렇게 해서 딱 실제로 딱 드러났다. 교회 산산. 근데 여러분 중에 하나가 그게 들으면 그 사람이와 그 사람과 맺는 사람들이나 교회 떠나고 끝나요. 달라. 그래서 여기 내려줘 보세요. 직분이 높다. 권한이 큰 겁니다. 권한이 커요. 그러면 책임도 커요. 책임이 커요. 윤리 기준도 더 엄격해야 돼요. 권한이 커요. 책임이 커요. 범죄했을 때 큰 대가가 치러져요.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삶.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그리고 교회에서는 영적인 질서가 높은 사람은 죄의 기준이 더 높아야 하고 죄의 처리가 더 무섭고 분명하게 집행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 된다고 여겨야 돼요.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3절에 제사장을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게 언제 이야기했냐? 나답과 아비후가 향을 드릴 때 그 향을 드리는 의식을 하나님께서 제정해서 이런 방식으로만 드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방식대로 하지 않고 편한 대로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두 아들이 즉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말이에요. 제사장들은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대한다. 가까이 와서 나를 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대해야 돼. 가까이 대한다고 나를 무리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보다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뢰요. 제가 가까이 여러분들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제가 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야 되고 제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내가 목회자라고 가까이 서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을 섞어서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이 윤리의식, 이 의식을 갖고 영적인 질서의 위에 있는 사람은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대도는 내용이 좀 많아서 다음 주에 하다가 이 속죄제와 관련된 취할 대도를 제가 7가지로 좀 준비를 했는데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뭔지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죽어나가요. 근데 이 속죄제가 거룩한 삶을 알려줘. 온전한 삶을 알려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체험과 돌봄과 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지를 이 속죄제가 가르쳐줘.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복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성적인 충동, 악한 충동, 죄악된 충동이 왔을 때 이걸 거부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걸 하다가 패가망신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이 아닌 저주만 평생 받다가 간다. 몰라서 누구 하나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똑똑히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온전한 삶을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 같은 도움을 받으면서 사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혜성이도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삶을 알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콩팥을 드리고 기름을 드리고 온전한 거룩한 삶을 목표로 끊임없이 자기를 만들고 죄를 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나에 대한 평가가 선하게 바뀔 때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버리고 싶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의 업적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처리가 달라져. 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 이 300만 원짜리 도마뱀을 팔았는데 이 정직하게 하나님이 살아나고 해서 그 정직하게 말했는데 이걸 환불해달라고 가져갔어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좀 울적하네. 하나님, 꼭 그 사람이 다시 그 가격에 사가게 해달라. 그러면 제 마음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딱 했을 때 딱 3일이 지나고 난 다음 실제 그 사람이 와서 사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람 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1,100백만 원어치를 사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려고요. 이렇게 일을 하세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있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요. 그런 삶을 사세요. 그게 온전한 삶이 있다.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속죄제를 통해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배웠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면서 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고 사는지 그걸 배웠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